오늘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과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나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리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되셨고 벌써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뜨거워진 그러한 축복된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과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그러한 메시지 주제로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는데요. 1절로 19절까지는 요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신 권능의 분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며 유월절을 죄하는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실 수 있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은 그저 평범한 어느 예언가가 아닌 것이고 그저 좋은 선생이 아닌 것이고 그저 어느 저명한 대학의 학장이신 것이 아니고 그저 성인들이신 것이 아니고 성인들 중에 한 명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둘도 없으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저희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되었고 새해가 시작될 즈음에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새해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시기도 하였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얻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고 하고 싶던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저희는 물론 어, 좋은 일이 있어서 축복해 주지만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 6절을 통해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근거에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심 없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축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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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 진실로 믿음으로써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있을 때에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능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저명한 파워에 있는 자의 권능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일국의 대통령 혹은 어, 어느 대기업의 CEO 정도면 파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다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주님 사랑교회 표어로서 성령이 임하시면
표의 말씀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권능과 지혜, 파워,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과 모임에서 어떤 덕담의 말씀을 부탁받으셨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러한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6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저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야 돼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둑에서도 1급이 있는 것이고 초단이 있는 것이고 3단이 있는 것이고 7단이 있는 것이고 9단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 장성들 중에서도 별 하나짜리가 있는 것이고 별 둘, 별 셋, 별 넷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더 큰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 별 둘, 별 셋, 별 넷의 믿음, 3단, 5단, 9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에 각자의 분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믿음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물 세례를 베푸시는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길을 예비하시는 큰 쓰임을 받게 된 자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요한의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고 들어갔을 때 이 땅과 이 땅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세례자 요한이 더 위대하고 더 높은데 그러한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향한 그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주의 날에 대한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공간을 채우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격차를, 그러한 틈을, 그러한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임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다시금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때가 깊어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전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고 심판의 날에 그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맺힐 것이죠. 보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도네에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이셨고 참 빛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기다리지 않았기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에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2절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더 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적인 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날이 여러 징조를 통해서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날은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 미디어, 기독교 관련의 신문들, 서적들, 주위의 크리스찬들의 권면들,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악하여서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에서 그 어둠의 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거부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그 심판의 날에 온전히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참 지혜에 대한 말씀이 25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아멘. 매우 저명한 이 시대의 철학자라고도 여겨지는 한 분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왜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왜 대신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 높아진 인간의 생각에 근거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을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높아졌을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진리를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식자일수록, 좋은 대학교를 나올수록 학위가 많을수록 하나님 더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아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에 얽매여서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려 하는 그러한 교만한 이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 임하시기 전에 저들은 반드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로 안식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또한 나눠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때가 깊어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둠의 영의 세력들은 삼킬자를 찾아 배고파서 헤매이고 있는 야수와도 같이 교묘하고 강력하고 그 틈을 노리고 그들의 세력은 점점 더 연합을 하고 때가 깊어져 갈수록 그 힘은 더욱더 거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백하건대 영적인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믿음이 귀할지라도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어둠의 영, 사단 마귀 영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옛뱀, 창세기 3장의 그 옛뱀의 후손이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였던 자들인 것이고 바로의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진 자들인 것이고 사도 바울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주기로 했던 그러한 자들, 바로 유다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골리앗과도 같아서 강력하고 교묘하고 힘도 세고 기술력도 있고 점점 더 파워가 연합하여서 세지고 있고 디테일에 강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공격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줄을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기도의 그 시간들이 적어지고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들이 열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져가는 시기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기에 참으로 그것은 수고가 되고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게 되면 저희는 그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바로를 이길 수가 없고 옛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추적하였던 자들을 따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을 올릴 때
일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 특별히 아침잠이 많기도 한 사람이고,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기도 하였던 사람인데요. 새벽 3시 50분 정도 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아침잠을 이길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러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모든 시간 저희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는 두려워하고, 능력도 없고, 공포심도 많고, 나이도 들었고, 힘도 약하고, 미약하고, 저는 할 수는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고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여져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던 일들이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위에서 알지 않습니까? 김호정이 어떻게 아침잠 많고 게으른 김호정이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증거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파워와 능력과 평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그 무거운 짐을, 지친 삶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아야 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참된 쉼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저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지만 저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벌컥 내고 교만하게 일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온유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때 저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저희는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다. 우리에게는 힘든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뭐 짐도 아닌 것이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능력 안에서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짐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며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나의 영혼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의 포커싱이 되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그 내 주위에 있는 어느 권력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힘센 누군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에게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 속에 저희는 여자의 몸으로 낳은 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이 저희가 성결한 자로서 높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Okay, I found this on the web for Mohammed. Check it out. By the way, if you have another request, you don't need to say Siri before you ask it.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심판의 날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이 그 길을 다른 길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겠지만 저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러지 못하였다면 저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 자신의 욕심, 욕망, 이 땅의 유익이 아닌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 전쟁을 이루해서 누구나 어렵습니다.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 짐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은 쉬워질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모든 시간 너무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그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첫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저에게 그 영적인 전쟁은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수고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할 때에 저희가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기에 저희는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의 공격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